21세기는 명분의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는 진리의 시대요, 능력의 시대입니다. 오직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적자 생존의 시대가 바로 21세기,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광야 같은 세상으로부터 큰 교회가 경건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거친 광야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인내력과 근성과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21세기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온 윤리 도덕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지력을 상실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말기의 흑암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법도요, 절대적인 법이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됩니다. 절대적인 법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성,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이 시험되는 심판 때 영역과 같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요, 사대교회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겉보기에는 싱싱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대교회 사역자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자. 오늘 스승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스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너무나 정이 많아요. 감수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인도 되고 어떤 음악적인 재능도 많아서 악기도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러요. 이것 때문에 또 살인죄를 저질러요. 세상에서는 끝장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적 잣대의 재서,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처녀 잉태로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법 그 자체가 되십니다. 아니, 법 그 이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건물이 웅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여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는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 돌 하나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놓습니다. 문짝 하나도 수입제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 원이 드는 그런 건축 비용을 사용하게 되죠. 수천억 원 들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저거 믹서기가 저거 한 50만 원짜리 믹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믹서기가요 15억 원짜리랍니다.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믹서기를 사용한대요. 15억 원을 들여서 조절하나 50만 원을 들여서 조절하나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전혀 모릅니다. 감지 못합니다. 그냥 비싸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외모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꾸밉시다. 화려하게 꾸밉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교회, 죽은 교회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것은 안중이 없습니다. 열심히 회를 취합니다. 그 속에서는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묘지에 열심히 회를 취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검소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으시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 양아치 메뚜기가 건들거리는 하루살이가 보기가 싫어서 늘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하루살이는 조폭대장의 외동아들이에요. 조폭대장의 외동아들. 그래 잠시 후 100여 명의 하루살이 군단을 이끌고 그들의 손에는 연장, 무시무시한 풀립이라는 연장을 들고 이 메뚜기에게 다가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에 깜짝 놀란 양아치 메뚜기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일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 조폭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일이 무엇냐고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후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얼마나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찰나적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못 먹고 못 즐기고 병들어 아픈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삶은 잠깐에 끝나고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천국은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 않는 나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달만을 강조하면 결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찰나적인 세상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천국을 배워야 합니다. 천국을 느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에 대한 비전이 분명합니다. 부흥에 대한 비전.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을 확장하고 교인을 많이 늘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단면이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정죄되어 있습니다. 초상집과도 같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비전이 없지요.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전진하지요. 비전이 있어야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받아 등록하는 교인도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이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영적인 성장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가 큽니다.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입니다. 케냐에 사는 마사이족.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끼 못 먹어요. 하루에 1끼 정도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마사이족은요, 남자 평균 키가 185 이상이고요. 여자가 175 이상이랍니다. 그 마을에서 2m 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2m가 넘는데요. 마사이족.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키가 클까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키가 클까? 그런데요, 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기 시작하면 내려오는 전통적인 습관, 뭐냐면 다리를 모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그 사람들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만 하면 1시간에 2시간이고 다리를 모고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 그래서 여기는 수환 형제처럼 키가 큰 거예요. 수환 형제 농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구 많이 하면 키가 큰다고 하는 게 두 다리를 모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무릎에 있는 성장판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극이 되면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성장이 빠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가 늘 어린아이들에게 2-3살, 3-4살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 제발 좀 뛰어다니지 마라. 이 말을 어린이들은 뭐라고 알아듣는지 아세요? 얘 제발 크지 마라.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뛰어다니면서 성장판이 자극돼서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판만 자극을 하면은 교인도 늘어나고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면 합심 기도합니다. 흩어지면 영혼 전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내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전도하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 그렇죠. 전도는 교회 부흥의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해야 되는 것은 나도 곧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For the God, of the God, by the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 권위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오면 신적 권위를 사람들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강단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앞에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양지에 갔던 신하가 사약을 들고 온 그러한 임금님의 대리자 앞에서 큰 절을 하고 전하의 명을 바짝게 쌉나이다 하고 콜라와 간장을 섞은 그 사약을 원샷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권위가 소멸되면 교인들은 좁니다. 딴전을 칩니다. 중간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교인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인들의 일상도 개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서슬퍼란 칼날처럼 살아 역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 중심적인 교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들이 두드러지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된 교회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심령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과 같은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경건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은 교인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활발해야만 합니다. 어떤 부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주방 봉사자들도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주방 봉사하기 전에 크게 주걱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가는들 마이크 쥐고 악기 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시작도 끝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시작돼서 성령님으로 진행되고 성령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숨어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모든 회의가 길어집니다. 회의가 많고 회의가 길어집니다.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당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목사당, 사모당, 전도사당, 장로당, 권사당, 교사당 등 당들이 많아요. 당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투쟁해요. 아이고 어떤 교회 가니까 그냥 대형 교회인데요. 그 어떤 이렇게 그 어떤 피켓 들고 머리에 뭐 띠 들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그 앞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에 많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모이면 불평 불만, 흩어지면 세상을 나.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앞세우는 교인은 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 의견을 철회하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테니 뛰어들자 해도 아멘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테니 그냥 돌자 해도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히 따릅니다. 베드로처럼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냥 내립니다. 여러분, 대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 전혀 없습니다. 물고기는 산소를 먹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낮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음을 아는 베드로, 하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며 아멘. 아멘. 성경이 숨어있는 죽은 교회는 수시로 데모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도 가끔씩 일어나서 담임 목사도 교체가 됩니다. 모이면 집단 데모, 흩어지면 게릴라전. 이것이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십자가의 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십자가 도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광야 철학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철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고난을 긍정하고 인내하고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영적 성장의 재료로 활용하게 되고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활 영성은 곧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활 영성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재활용합니다.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라는 초점으로 바라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를 천국행 사닥다리로 믿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도 광야에도 연단의 도를 증거하자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곧 영생의 말씀 믿어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고난을 소중히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 따라서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나서 외모가 걸출하고 많이 배우고 설교를 잘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신령한 능력도 많이 받아서 비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 대한 소유적 비전이 아니라 존재적 비전이에요.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를 불신하고 비판하고 깔보는 교회는 결단코 부흥하지 못합니다. 부흥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전 교인이 똘똘 뭉쳐야 가능한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무슨 교인들이 많습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세부천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성전 구입을 위해서 똘똘 뭉쳐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아이고 순이 엄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너무나 좋아, 최고라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죽은 교회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순이 엄마, 목사 보고 교회 오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보라고. 목사님도 죄인이잖아. 나는 사람 설교 안 된다고 안 들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거든. 그러니까 순이 엄마도 예수님만 보고 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 전도할 겁니까? 순이요. 그런 분이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기를 흘리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나 우리 목사님 사랑해. 우리 목사님 존경.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그럼 그 사람 또 비판해요. 그럼 또 한기를 흘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와보면 다 그 생각 틀릴 거. 선입감을 버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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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비록 부족해 보여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순종을 잘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희 목회에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바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문자 받을 때예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어린이가 한 명 제 목욕실에 똑똑하더니 편지를 한 장 주고 갔는데, 어린이들이 저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썼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읽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야, 이래서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금송아지를 주면은 일단 받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준다고 제가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집을 한 채 준다고 기뻐하겠어요? 뭐 자가용을 무슨 뭐 벤츠차를 사주면 받기는 합니다. 그럼 받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한 줄로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항상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되게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행복이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섬김이 있습니다. 전 직분자가 은사를 활용해서 합력해서 봉사합니다. 모든 교인이 방관하는 관중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포트해줍니다. 경쟁과 무관심의 관계가 아닌 협력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을 실천합니다. 포옹은요, 어떤 준비물도 필요가 없고 따로 드는 비용도 없고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허그 테라피라는 것도 있어요. 허그 테라피.
이것은 포옹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서 안아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백하고. 포옹할 때는요, 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가지 에티켓 알려드릴게요. 악수할 때 꽉 쥐지 마세요. 야, 세상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는데 이 그 소뚜껑 뚜껑만한 그 손으로 대통령 손을 꽉 잡더라. 그게 보이더라. 그렇게 했다가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경호원한테 한 방 얻어맞았어요. 아유, 남자들은 대부분 아구심이 손 크고 아구심 좋은 사람 힘 자랑하려고 꽉 잡아요. 이거 정말 무리한 거. 악수할 때는 그냥 대기만 하세요. 대기만 하세요. 응? 힘 자랑할 일 없고. 그렇게 싹 줬을 때 얼마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상대방.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예. 악수할 때는. 그리고 포옹할 때도요. 포옹할 때도 꽉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살며시. 그냥 이렇게 살며시. 그리고 너무 밀착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며시. 특히나 한데 이렇게 건전한 상황에서 남녀가 포옹할 때는 약간 간격을 두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살며시 이렇게 포옹하는 모양만 취해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한 연인끼리 부부끼리는 좀 밀착해서 이렇게 가만히 안아주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아멘? 아멘. 부부 관계가 개선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개선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개선돼요. 친구 관계가 개선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부터 한번 옆에 있는 분,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허그 테라피. 네. 자, 옆에 있는 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할 때는요, 포옹할 때는 제일 먼저 눈을 먼저 마주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하게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우리 강 집사님, 우리 그 문 집사님 빨리 허그. 예. 여러분 이렇게요. 하루에 가장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요, 하루에 3명 이상한테 이렇게 포옹을 받으면요,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게 허그 테라피예요. 허그 테라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명동 내거리에서 그 허그해드립니다 하고 딱 피켓 들고 있으면 그 원하는 사람한테 허그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길이 마주치고 가슴을 맞대는 순간 눈물을 쏟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감정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신비한 액션이 바로 허깅, 포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천 교회는 가볍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옹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